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 말씀, 사명을 위해 서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총독 베니스 휘하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제 본문이었던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재판한 사건이었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인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서막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성경은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해 말을 꺼내어 그에게 바울을 보이기 원했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3절로부터 22절입니다. 진리를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문안차 방문합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정확하게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로마의 황제 가리쿨라와 친구 관계였습니다. 37년에 카리쿨라가 황제가 되자마자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아그리빠 1세를 정식적인 왕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카리쿨라는 암살을 당해 죽게 되고 그 다음으로 황제가 된 것이 클라우디우스인데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될 때에도 아그리빠 1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서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영토 회복을 이루었던 유다의 왕인 것이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능했던 아그리빠 1세는 성경에서 좋은 인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살해했던 왕이 바로 아그리빠 1세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왕도 역시 아그리빠 1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때가 44년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된 것은 5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치적으로 탁월한 역할들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이 유대 반란을 일으켰을 때가 66년인데요. 이때에도 그가 유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두 가지 모습이 아그리빠 왕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함께 왔던 버니게는 외숙모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과 동거했었고요. 이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첩이 되어서 티투스가 황제가 될 때에도 따라간 여자이지요. 아그리빠 왕은 여러 날 베스도의 관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벨릭스 때 구금되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넘겨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로마 재판에 맞지 아니하므로 거절했다 하는 이야기와 가이사랴에서 재판한 경과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어떤 혐의도 찾을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재판을 제안했으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호소하여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 현재 그를 엄하게 보호하는 경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이 문제를 아그리빠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아그리빠는 총독 베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지요. 그러자 베스도가 다음 날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보여주겠다 약속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단이 끝을 맺습니다.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3절로부터 27절입니다. 사명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음 날이 되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지요. 이것은 그가 유다의 왕으로서 정식으로 재판에 관여하겠다 하는 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리들, 예를 들어서 천부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이 이 재판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가 주관을 하여 이 재판, 정확하게는 바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베스도는 바울이 어떻게 고소를 당했는지, 그 고소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선 재판에서 바울에 대한 혐의가 없었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을 말하면서 황제에게 보낼 때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와 같은 정리의 시간, 또 유다 민족과의 관계를 위해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베스도가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계속 재판이 진행될 뿐, 그리고 그때마다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당하는 일을 경험하는 중이지요. 하지만 본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듭되는 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총독들에게, 로마와 유다의 왕족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는 이 점에 바울은 기뻐하고 힘을 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사 거듭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은혜와 역사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리 절차와 형식과 격식을 갖추었다 해도 한쪽으로 치우친 속내는 다 감출 수가 없지요. 베스도는 그가 무죄한 것을 확인했으면 자기 권한을 따라 무죄 방면하면 될 일이었으나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지 않는 모습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살 수는 없기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진실한 신자로 살게 하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 번 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나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바울은 예수를 대신하는 놀라운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